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도 맛있게 했습니다. 여기 와서 식사를 하니까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봄과 더 훨씬 따뜻하고 그래서 참 더 좋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목회 사역하면서 표준어로 설교한다고 해서 칭찬을 듣기는 대구에 와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노광 형제님은 이제 경기도 용인 남사 출신이고 사실 저는 경기도 안성이거든요. 바로 옆인데 형님 오래 여기서 사역하다 보니까 경상도 화가 됐나 봐요 이제. 그래서 거의 같은 표준어를 쓰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럼 표준어로 또 근데 사실 저도 경기도 안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어떤 분이 저한테 약간 충청도 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안성이나 평택이 이제 제 고향이 안성인데 거기서 한 15분 정도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충청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시골 같은 데도 보면 안녕히 주무셨시오 그러고 안녕하셨시오 다 그렇게들 표현들을 하는데 약간 저한테도 그런 충청도 톤이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완전한 표준어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서로 교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두어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에 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이제 영생의 네 가지 의미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구원이라는 것을 생명을 얻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 두 번째가 주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 세 번째가 이제 주님을 닮는 것이라면 사실 네 번째는 영원한 영광을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너희를 불러서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고요. 또 주님이 성경에 보면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표현도 나오죠. 또 영생을 취하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도 영생을 취하라. 또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표현을 쓸 때 그것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광에 대해서 많이 다루질 못했는데 2017년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좀 교제를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사느냐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직결되고 또 결국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는 영광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연관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가장 힘든 어떤 섬김, 봉사가 동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은사나 혹은 재능에 따라서 교회에서 자기가 음악을 잘하면 악기라든지 목소리로 찬양대에서 봉사한다든지, 또 아이를 잘 가르치고 성령을 통해서 그럼 주일학교에서 봉사한다든지, 혹은 여러 각계각층 청년부든 학생부든 또 부르심에 따라서 또 소원을 갖고 그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때 섬겨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것이 이제 동역입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이제 음악을 하는 게 아니고, 혼자만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아니고, 혼자만 청년부 혹은 학생부 혹은 기혼자매 형제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다른 성도와 더불어서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자기가 맞는 성향과 어떤 은사와 어떤 재능에 따라서 섬기는 것은 쉬운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부류에 있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같은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과 서로 이것을 조화를 이루고 동요하는 것은 더 고도의 어쨌든 수준을 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서로가 동요하고 연합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연합이라는 것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삼일째 하나님도 연합과 동역에 있어서는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이시죠. 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은 감사를 하지만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우리의 복을 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부터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셔서 주님을 믿도록 주님이 작정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부만 하신 것이 아니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자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이제 이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자원하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셔서 그 다음에 받아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이제 믿는 사람 속에 그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을 치고 도장을 찍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증하고 우리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향해서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의 사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인격을 갖고 계신 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냐 물으면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되셔서 삼위일체로 거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성 자체가, 하나님 본성 자체가 연합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동역에 있어서 아름다운 본을 보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셋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동요하기 힘든 숫자예요. 그죠? 연합하기도 힘든 숫자이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는 삼총사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항상 보면 둘이 친하면 하나는 외톨이가 항상 있습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 친하면 여기가 외톨이고, 여기와 여기 친하면 여기 외톨이고요. 사람은 공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셋이라는 숫자가 연합하기가 가장 어려운 숫자입니다. 넷은 둘씩 짝을 지을 수 있지만 셋은
누군가가 짝을 지면 하나는 남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수가 3이라는 숫자이고 3이라는 숫자가 하나로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인데 그거를 누가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보면 주님이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있어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변화산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항상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항상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 질서가 있으셨고 질서를 존중하셔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늘 표현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경외감을 가지고 아버지라 표현도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아들이시라도 기꺼이 순종하셔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은 정말 성령이 가장 놀랍게 역사되는 곳에는 누가 높아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또 이 성령의 역사를 또 드러내 주시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존중해 주면서 서로가 세워주는 그런 면에서 사랑과 연합의 가장 아름다운 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남녀를 처음에 만들어서 가정을 꾸리게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역, 연합이 가장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충만을 보도록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연합인 것을 보게 되고 또 거기에 동역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 다 결혼하신 분은 알겠지만 둘 사이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서로 가장 서로 대화를 할 줄 알고 서로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남편은 가장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존중하는 그런 면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 무엇을 경험해요?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맛보신다고 생각하시는 부부는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데 역으로요, 부부 사이에서 서로 연합이 안 되거나 갈등이 심화되거나 서로 주장을 하거나 서로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되거나 자기 자신만을 자꾸 위하려고 하면 이 땅에서 뭐 지옥을 멀리 안 가도 이 땅에서 무엇을 맛봐요? 이게 지옥인가 보다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맛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과 연합으로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의 사역이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 가장 이 최소의 단위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사랑과 연합이 있으면 거기서 천국을 맛보고 행복이 있지만 서로 분열과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되면 지옥을 맛보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돼서 교회에서도 서로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이 있으면 정말 교회가 살맛났고 함께하고 싶고 기쁜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교회도 정말 떠나고 싶고 찬바람 쌩쌩 불어가지고 모임 끝나고 나면 도망가기에 바쁘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 와서 몇 번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보면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죠. 통상적으로요, 구도자들이 올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왔을 때 교회 와서 설교가 너무도 훌륭하다. 이게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이나 강사님이나 또 뭐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설교가 너무너무 감동돼서 교회 온다. 이런 분은 정말 손에 꼽는다고 그러죠. 거의 그런 분은 없어요. 왔을 때 제일 감동받는 게 뭐예요?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인가. 여긴 정말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가, 훈훈한 맛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교회에 머물지요. 감동이 되고 설교가 좋아서 이렇게 영적인 부도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쩌다가 있죠. 가물에 콩나듯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그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에 녹아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는 거칠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데 여기 오니까 그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형제가 혹은 자매가 연합해서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이 또 다른 영생의 모습이죠. 아름다운 교제와 풍성함이 있는 것. 정말 성도의 교제로 주님을 서로 닮아가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되고 서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가 되면서 나눠지는 이런 풍성함, 영생의 복이 바로 아름다운 동역에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동역을 깨트리는 이 대적자 아말렉의 공격이 먼저 있습니다. 아말렉이 먼저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중에 누가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괴롭혀가지고 아말렉을 이제 멸하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해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하만이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이제 결국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만이 이 아말렉의 후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말렉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를 방해하는 사단과 악의 세력의 이 상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교회를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교회나 분열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보면 연합시키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 자체가 이 삼일체 연합과 사랑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항상 연합하시는 분이라면 사단의 역사는 항상 분열을 시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면서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부추기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둘 사이를 방해하고 공격을 하죠. 이게 사단의 참 간교한 전략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충만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은 그래서 연합과 동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죠. 근데 그런 교회를 나중에 가만히 보면 사단을 공격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공격을 시키는 것은 뭐냐면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성도 사이를 분열을 시키죠. 그러면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싸우기 시작을 하고 분열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질이 멸련한 것처럼 힘이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서로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비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맥이 빠져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결국은 계속 성장하는 교회를 향해서 가장 공격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지도력에 대한 공격이고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분열의 공격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평상시도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사단의 전략은 분열이고 서로 동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뇌가 돼서 우리 몸에 한 몸의 지체가 돼서 서로 역할을 하지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몸을 해롭게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몸의 지체든지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아프면 싸매주고 붙들어주고 다 그렇지 그거를 공격하거나 파괴하지 않죠. 그것이 정상적인 몸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나누고 하나님은 연합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보면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광야 성막 중에서도 아름다운 동역이 있을 때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막 지을 때 저들이 자원해서 물품을 너무 가져오므로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고요.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 부흥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도 각 지파들과 각 족속들이 서로 성벽에 있는 것을 서로 할당한 대로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누구나가 다 동역이 귀중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과 연합이라는 것이 나 개인이나 교회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든 것도 또한 동역이요 연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요, 한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고 결국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동역입니다. 연합입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하고, 그러면서 주님 말한 것처럼 어느 날 그 주님이 이제 이렇게 그 제자한테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여러 말이 나올 때 거기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금방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은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쯤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좀 있으면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이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칭찬 듣고 높아졌는데 갑자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책망해서. 성경에 보면 신란하게 했다는 말도 쓰고 책망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책망해요. 뭐라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주님 십자가에 가서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가 주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책망했다라고 성경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도가 지나친 거죠. 주님을 이제 베드로가 막 책망까지 합니다. 그때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그러면서 네 생각을 부인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가만히 보면 내 생각이, 그러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 없어요, 나 죽었어요, 나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아까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육신, 죄성인 것, 죄의 몸이 남아있어. 성경에 보면 그의 육신의 소욕이나 죄성을 죽이라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제일 결정적인 건 뭐예요? 육신적인 것이 생각으로 우리를 침투해 오니까 주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추구하고 내가 최고야, 나를 숨겨줘, 내가 최고인데 왜 나를 안 섬겨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나가려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 막연한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거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거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죽지 마요. 왜 죽어요? 더 커서 번성해서 뭐 큰 나라를 이루시지 왜 그래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들 편한 쪽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때 너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통역을, 연합을 방해하는 것,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생각입니다. 내 중심에서 나온 생각이 사실 통역을 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사실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으로 희생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남편에게 숙제로 사명으로 주셨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되 남편에게 사랑하되 순종을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것, 자기 원하는 것, 나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내 생각, 내 편의한 거, 이런 거를 자꾸 요구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면 사실 그러면 연합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 취향을 주장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상대방 남편의 생각과 남편의 어떤 권면과 이런 걸 향해서는 무시하고 자기 것만, 자기 취향만 주장하고 막 그럴 때 결국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남편도 계속해서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것만 관철시키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정말 주님을 머리로 해서 계속해서 머리를 수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나가는 사람,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부부 사이에서 서로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도 성도들 간에도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한테 계속 충동질하죠. 뭐를 충동질해요? 우리의 육신, 여러분과 나의 육신을 충돌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 존재가 가치가 없어지잖아. 내 존재감이 없어지잖아. 너는 별 볼 일 없잖아. 그러니까 주장을 해. 왜 그러는 거야? 계속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주장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충동질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충동질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쓴뿌리를 가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적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뿌리, 육신에 속한 것이지만 또 이것이 쓴뿌리가 있어서 쓴뿌리 때문에 제대로 잘 동역과 연합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단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속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평, 원망 이런 것인데요.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쓴뿌리는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쓴뿌리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주님 앞에 기대하고 소원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셨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쓴뿌리를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마음에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까지도 있고요. 극단적으로 세상으로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기대하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항상 해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간절히 뭔가를 소원하지만 주님 보실 때 아니라 싶으면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의 응답은요 항상 예스만이 아니라 노도 응답이죠. 왜냐하면 나한테 해가 된다 싶을 때는 안 줄 수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주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나한테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꼭 해주길 바라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실망을 통해서도 우리를 키워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실망, 주님 앞에 기대는데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실망 가운데서 오히려 나중에 보면 더 큰 영적인 충만을 경험하거나 그걸 통해서 깊이를 더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니요, 아니야, 안 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낙마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또 드러내 보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 어떨 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주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것, 이것도 쓴뿌리입니다. 이런 것도 주님 앞에 자백이 되어야 하고요,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힘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통곡을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할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있는 쓴뿌리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쓴뿌리, 이것이요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그런 원망과 그런 비판과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한번 제가 2017년 동안에 했던 것을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용서에 대해서 그때도 말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뭐로 된다? 기억을 하시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감정이 돼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할 수 있다? 잘 안 들려요. 의지 혹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니 감사하네요. 거기서 조용하면 제가 당황할 뻔했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기억을 못하니까 앞에 목회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이 또 반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못하니까. 주님이 어느 날 이렇게 베드로가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어떤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에서요, 사복음을 세우면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움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용서가 안 되고 괴로움이 되면,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그 형제의 자매를 용서할 만한 그런 감정이 생기면 용서하겠다 그러면 어쩌면 평생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많은 경우에 교회 가운데에서 보면 이제 구원받은 지 1년, 2년, 구원받은 지 3, 4년 사이면 좀 모르지만 5년, 10년, 15년, 20년, 여기 한 25년 벌써 됐으니까 세월이 지나면 상처를 우린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억하세요. 주고받아요. 우리는 뭐만 기억해요? 받은 것만 기억하는데 나도 주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항상 상처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주고, 자기도 모르면서 주거든요, 다른 분을. 근데 나는 꼭 상처받은 것만 기억해서 마음 서랍에 첫째 지하 1, 2, 3, 4, 5층 좌충 우충으로 사귀어서 때가 되면 끄집어서 그때 그랬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받을 뿐만 아니라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상처와 이런 걸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쉽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어떤 형제가요, 자기가 상처를 받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상처를 주거나 잘못한 형제가 어느 날 형제님, 자매님 쫓아와서 무릎 꿇고 그때 이렇게 잘못했는데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용서 안 해요? 사실 누가 뛰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응 좀 해보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용서가 어렵냐 하면, 나를 상처 줄 아무개 형제 혹은 자매는 자기가,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 형제 자매는 나한테 상처 준 줄도 모르고 있어요. 문제는 나는 받았는데 그 형제거나 그 자매를 보면 나는 기억하는데 그 형제 자매는 자기가 상처 준 줄도 몰라요. 그런데 어찌 그분이 와서 나한테 형제님, 자매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은 상처 줬다는 것도 모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감정이 생기면 용서하겠다 그러면 언제 용서할 수 있겠어요? 평생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용서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의 형제나 아무의 자매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아마 눈치를 보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기억하고 어려움이 돼. 그리고 힘들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꾸 생각나고 어려움이 되면 먼저 입술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아무의 형제를, 아무의 자매를 용서합니다.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제 감정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 형제를, 아무 자매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라. 그리고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핏방울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용서합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좀 높여주셔서 원수님, 주님 누구누구 아무개 원수님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원수님 자매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분 앞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마시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원수님, 주님 아무개 자매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렵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말도 섞고 싶지 않고 교통스럽고 힘든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럴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딱 한마디, 원수도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때 주님이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을 도와서서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주님, 아무개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개 자매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개 형제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감정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에 따라 나 그를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또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듣고, 또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죠? 내가 한 말을 내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용서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70번씩 70번씩 똑같은 거죠. 그죠? 예. 어쨌든 70번씩 9번을 하면 77이 49, 490번인데요. 실제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제 시어머니 말씀하기 어렵지만 제 시어머니 누구누구 정말 힘들고 그랬어요. 우리 시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합니다. 그를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490번 안 해도요, 한 100번 정도만 해보면, 제 개인 경험으로는 100번 정도만 해도 나중에 어느 정도 그렇게 계속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주님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주님 그에게 잘 되게 해주시고 아무왕의 자매가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뭐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풍성하게 해줄 필요 있잖아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원수님을 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좋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막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좀 더 좋거든요, 제 마음이.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한 100번도 안 되는데 주님은 490번이라도 해내는데, 확실하건데 100번 좀 넘어서 아마 더 상처가 깊으면 한 200번도 안 돼서 어느 날 그를 향한 미움, 어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마음이 제가 편안한 걸 느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을, 그 지체를 만나서 교제할 때 제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쓴뿌리 주님 앞에 해결해야 합니다. 오래 가질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그런 면에서 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이제 평택중학교에 와가지고 그 수양회를 이렇게 하면서 용서에 관한 것을 하면서 좀 일부러 저도 공부해 보려고 용서에 관한 그런 책을 도서관에서 막 찾아서 이만큼 찾아서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기사를 하나 읽으면서 참 인상적이어서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수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그 수단은 이제 이 아프리카 중부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 나라인데, 이 나라가 종교 때문에 늘 분쟁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기 위에는 북쪽은 이제 누구냐면 이제 이 북쪽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남쪽에는 이제 그 뭡니까 기독교들이 많이 있는.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어떤 유전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정복을 해서 내란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어떤 거기에 이제 한 기사를 쓴 내용이 거기 실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청년이 어렸을 때 자기에 대한 기록을 썼는데, 어느 날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마을을 공격했어요. 기독교인 마을을. 그래서 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불사르고 마을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를 죽였고요. 자기 부모를 죽였고 나중에 자기 동생, 자기의 형들을 죽이고 막 그런 걸 다 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8살인가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잡아가지고 너무 어리니까 끌고 와서 그 다음부터 하루에 열몇 시간, 15시간인가를 항상 중노동시키고 그들이 일하는데 자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데를 끌고 와가지고 그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어릴 때 기도하고 이런 걸 갖고 있던 애인데 나름대로 주님 기도하면서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그랬던 아이인데 어쨌든 이슬람 사람들 마을에 끌려가서 계속 착취당하고 매를 맞고 일시키고 중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자기 엄마 아빠를 죽이는 걸 봤죠. 형들을 누나를 죽이는 걸 다 봤는데 자기는 이제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렇게 15년간 지옥 같은 생활을 경험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날 일하는데 15년 정도 되니까 이제 감시가 좀 많이 이제 좀 느슨해지고 같이 일하면서 밥 먹으러 가고 어쩌고 그러면서 자기를 약간 일시키고 그러면서 자기가 보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서 탈출을 결심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도망쳐서 나중에 이 수단에 있는 그 수도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의 대통령들이 한 3,000명 정도가 부시 대통령 시절인가? 그래서 3,000명 정도인가를 그 난민으로 받아서 수단 애들을 이렇게 수단 사람을 종교적인 착취를 받는 데서 난민으로 받아들여서 미국 시민권을 주면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아프리카의 분쟁을 연구하는 어떤 기자가 이 사람이 그 미국 대사관에서 구역절 것에 도망 나와서 이제 신청을 해서 미국을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작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정말 고생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딱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나서 청년이 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 저의 부모와 저희 형제와 다른 그런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그렇게 극악무도한 그렇게 짓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하루라도 더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자가 쓰면서 와, 용서의 중요성이 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누구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그 말이 이 젊은 청년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 볼 때 너무 충격적이었다. 용서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감옥에 가둬놓고 결국 나가지 못하는 옥죄는 것이었는데 이 청년은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청년의 희망은 용서에 있었다. 용서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족쇄가 나를 채워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쓴뿌리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쓴뿌리가 나를 붙들어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계속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계속해서 퍼져지면서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이 교회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절할 수 있는 길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생겨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서 축복하시다 보면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 생기면 좀 어때요? 주님이 감정이 생기면 용서라는 말은 없으니까 믿음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은 비판하는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 성도님들이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제하면서 보면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요 이게 문제점이 있고 리더십의 문제가 있고요 누가 문제고 이렇게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교회 문제점과 이런 걸 쫙 깨고 있고 이래서 교회가 어렵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분별력을 갖고 있어서 나는 굉장히 성숙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기에 제일 쉬운 게 뭔 줄 아세요? 비판입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오전은 됐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 육신이 있어서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쉬운 겁니다. 똑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혜롭고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요. 수준이 낮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은 하지 말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은 뭐예요? 어떤 형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되는 걸 알고 그를 어떻게라도 권면해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그것을 퍼뜨리거나 문제 삼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려는 것은 분별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찌하든 도와주면서 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별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쪽으로 교훈받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이것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쉽게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성도들 향해서 비판하는 것을 조심하게 된 것 중에 한 가지, 민수기서, 신명기서를 쭉 읽다가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더 교훈을 받게 됐어요. 주님이 보면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쭉 가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광야를 가다가 이제 에서의 후손이라든지 뭐 이렇게 후손들과 연관된 사람은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피해가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족속과 연관이 있지 않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족속 가운데 선진들과 연관된 후손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들과는 싸우지 말고 피해서 가라.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들과는 싸우지만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족보와 연관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뭔가 걸려있는 사람과는 싸우지 말아라. 그걸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설령 교파 있는 사람일지라도 교파 생활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불분명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른 사람이라면 그들과 싸우고 막 이런 거 별로 주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주님의 이름과 연관된 사람이라면,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싸우고 하는 것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해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이름되는 사람을 향해서 섣불리 비판하고 섣불리 비난하고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왜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면서 복 받으려는 생각하면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앞에 복 받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고요, 주님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정말 무난하고 이런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그 일을 하세요. 오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작은 것도 확대시키거나 그런 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동역하는 데 있어서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왜 동역하기 힘드느냐, 연합하기가 왜 힘드느냐, 가장 깊은 것에 보면 질투심이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육신에서 오는 것이 질투와 시기인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알아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부인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또 뭐 어떤 경우는 또 자매님들 옆에서 부채질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형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너 그렇게 다른 사람 속이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되는데 아직도 그래 뭐 그러고 저 형제가 저렇게 되는데 형 자매는 뭐 옆에서 형 당신은 뭐야 이러면서 쫙 부추기는 거야 또. 네? 이렇게 돼가지고 더 괜히 더 시기심 갖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질투심, 육신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다른 성도를 향해서 질투심을 갖기보다 지체의 원리로 생각해서 제가 이제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쉼을 줬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서로 지체 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제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저는 현찮았습니다. 저를 영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말하는데 좀 이렇게 더디었다고 그래요, 저가. 영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빠릇빠릇하고 빨리빨리 깨닫고 이러지 못하고 좀 현찮고 좀 더뎠답니다, 제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그룹 하는데 어떤 형제가 막 말씀을 나누고 막 그러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약간의 시기심이 일어나더라고. 저 친구 이렇게 잘하는 거야.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말씀 보는데 한 몸의 지체인 걸 알면서 그 느낌을 가졌어요. 저 형제가 깨달았네. 말씀 나오는. 그럼 저게 내 거네 이제. 그럼 형제 나눈 거 고마워. 그 다음부터 나도 그걸 활용할게. 형제가 내 지체고 이 손이 몸 깨달았으면 나는 이쪽 손이면 깨달은 게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꼭 내 입으로만 뭔가 전해야만 진리가 아니잖아. 저 형제가 있으면 저게 나눠준 것이면 이제 내 것이 되니까 저게 형제가 하면 이건 내 것이 되는구나. 이런 거 지체 원리를 알면서 제 마음에 쉼이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 좋은 것을 또 귀한 건 나도 배워서 나도 쓰고 한 몸이니까 한 지체니까 꼭 내가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지체 원리를 알면서 저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이 기억했던 것은 이제 존 쿠렌 형제님이 여기도 과거 와서 교제한 적 있나요? 아직은 없었어요. 존 쿠렌 형제님이 이제 이 교제하는 것 중에서 97년도 전국 장로 수양회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존 쿠렌 형제님이 이제 강사였어요. 근데 그 형제님 한 말 중에서 지금도 인상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장로들, 목회자들 다 불러놓고 설교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성도나 일꾼이 내가 섬기는 사역을 절대로 빼앗거나 망치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역은 다른 일꾼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망쳐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사역을 망치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하게 되거나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고유한 사역과 사명이 스스로 망쳐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들으면서 공감했어요. 형제님들이 다 들으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섬기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할 부분을 내가 할 봉사를 저 형제가 뺐네 저 자매가 뺐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강조되는 것은 아무 누구도 내가 주님 앞에 섬기거나 봉사할 것을 빼앗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것을 망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일하게 망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성도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동역해 주지 못하고 시기심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누구의 주장을 받아요? 사단의 내 마음에 원망, 시기, 질투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 누가 나를 막 주장하기 시작하냐면 사단이 어둠의 속에 들어가면서 나를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요. 그래서 총명하지 않고 판단력을 흐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평강과 아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성도 간의 평화를 조장하고 오히려 성도들 기쁘게 하고 세워주면서 즐거움을 주는데 육신적이고 세상에서 온 것은 분란과 시기와 다툼과 이것을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해서 그것을 육신에서 온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서지 못하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줄 귀한 사역을 누가 망쳐요? 다른 사람이 망치는 게 누가요? 내 자신이 망치는 것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님 앞에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신다면 다른 성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가 할 것을 빼앗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지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망치게 되는 것은 내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올라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위치를 차지해서 섬긴 것을 질투와 시기심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충동질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내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면서 그르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이 맡길 귀한 사역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 인정하시고 서로 세운다면 주님이 그 일을 성취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좀 약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동역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실체적인 지침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동역을 잘 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동역을 잘 하려면요, 주님과 동역을 잘해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깨닫게 하고 주님 말씀하는 걸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역이 잘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역도 잘합니다. 하나님과 동역도 안 되고 굉장히 고집스럽고 막 그러면 다른 사람과 틀림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동역 잘하는 사람이 성도들과 동역을 잘합니다. 연합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잘 동역하는 사람, 그 사람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에도 보면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주님이시니,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나도 열심으로 힘을 써서 같이 연합을 이루는 동역, 그런 면들을 잘 해야 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처 준 성도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애쓰는 것, 이런 것이 감정에 지배받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을 선언하고 또 용서를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진심으로 주님의 유익을 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거냐 낮아지는 거냐, 그거보다는 주님이 정말 높아지는 것을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 분량만큼 섬길 때 진정한 동역이 이루어집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을 세워주는 데 힘을 쓰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7장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기서 모세의 영적인 싸움이 나오죠. 자, 보세요. 근데 모세는 사실은 여기에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손을 들어서 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뭐 당연히 기도하죠. 지금 이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었어요. 근데 지팡이를 들고 나서 밑에 백성들이 막 싸우는데 거기서 모세가 뭘 했겠어요? 오늘 삿포라가 냉면을 끓여줄 것이냐, 중국 음식을 해줄 것이냐, 이걸 고민했겠어요?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손을 들고 뭐해요? 주여,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너무 힘들으니까 자꾸 오래 있다가 내려와요. 그래, 그 모습을 보고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보고 여기 좀 앉으라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한쪽에서 아론은 모세의 형의 동생이에요. 형이잖아요. 형이 모세를 붙들어줍니다. 동생을 손을 붙들어주죠. 그 다음에 옆에 훌이 앉아서 보통 이 훌에 대해서는 그 이스라엘 역사 쓴 요세푸스라는 책에 보면 이 미리암의 남편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럼 자기의 모세의 누구예요? 예? 매형입니다. 모세의 명. 또 역시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형이죠. 참 이 아름다운 동역 모습 속에서 나이 갖고 따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는 걸 알고 나서는 형이지만, 육신적인 나이로 형이지만 옆에서 아론도 모세를 지지하고 힘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훌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를 붙들어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대다수 성도들이 그렇게 그를 존중하고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걸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보다 자기가 더 어릴지라도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붙들어주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이에요.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적을지라도 그의 은사와 분량과 성향을 보면서 기꺼이 세워줄 줄 아는 사람. 교회는요,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버금가려고 하는 사람, 최고가 아니라 옆에서 둘째, 셋째가 다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최고 되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둘째, 셋째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만족하겠다 하는 사람이 주님 나라 가면 큰 영광을 차지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을 잘 안 할 줄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1등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예상치 못하게 전혀 두각에 서지 않고 앞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저 무대 배후에서 조용히 힘을 세워주고 들어서 도와줬던 사람들, 그 성도들의 이름이 빛날 것이고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세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팔공로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영광 중에 드러나면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길 중에 하나, 붙들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지 않고 2차 버금가는 사람, 2위, 3위, 5위 돼도 기꺼이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 나라의 훌륭한 동역자들이고 주님이 그것을 기억할 겁니다. 오늘 아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손을 좌우로 손을 잡았어요. 이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손들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보는 앞에서 하니까 자매님 손 잡아도 괜찮아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잡는지 더 깊이 잡는지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한번 서로를 잡아보세요. 서로. 자, 잡아서 올려보세요. 위로. 쌍수를 들어 환영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려보세요. 자, 가만히 보세요. 우린 서로 지체입니다. 지금도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세요. 손을 잡으세요. 다시 잡고 올려보세요. 여러분은요, 다른 성도를 붙잡아서 올리든지요, 아니면 내려보세요. 끄집어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성도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어쨌든 조그만 쪽지로라도 뭔가의 그 협력을 통해서 다른 성도를 붙잡아서 올리든지요, 아니면 역으로 붙잡아서 끄집어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사랑하는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은 붙잡아서 올리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끄집어 내리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다른 성도를 붙들어서 세워주고 말로, 기도로 후원하면서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 비난으로 끄집어내리면서 어렵게 하는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라본다는 붙잡아서 끌어서 올려주는 이 아름다운 동역으로 이 대구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놀랍게 드러내는 팔공로 교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놀라운 동역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도 형제 자매를 기꺼이 붙들어서 옆에 아론과 훌이 그러했듯이 붙들어서 올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을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